오늘은 성경 인물 신약편 19번째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면 이제 이 인물, 신약 인물 또 구약 인물 전체를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좀 다른 아주 남다른 그런 신앙인들이죠.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이 부부가 같은 신앙을 믿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홀로 이 고군분투하는 신앙생활은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이 올 때 그리고 마음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무척이나 힘들게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저도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보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함께 이렇게 이겨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홀로 믿는 분들,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이 혼자서 아주 힘들게 믿죠.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죠. 여기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신실한 신앙심과 충성스러운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굴라라는 이름은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독수리.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이름은 이름이 아니고 애칭입니다. 원래 이 브리스길라의 이름은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가. 그 뜻은 늙다라는 뜻인데 이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본도 태생의 유대인이고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태생입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태생이면서 그 로마 사회의 명문 가문의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하여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 동역자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했던 인물들입니다. 약 AD 49년 경에 로마에서 유대인들 간에 유대인 동족들 간에 발생한 유혈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아,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글라우디오라고 되어 있죠. 클라우디우스 이 황제가 칙령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대부분의 로마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동족 간의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추방당한 유대인 대열에 섞여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당도하게 되고 거기에 마침 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죠.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섭리하심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왕래하는 아주 활발한 무역이 왕성하게 발달한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올림픽 경기와 군사 이동이 잦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움집해 있고 또 이동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하는 직업이 뭐냐면 천막을 제조하는, 천막 깁는 일이죠. 그 천막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있어서 이 천막 이 하나 사는데 이 고가의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도 천막을 깁는, 그래서 아마 이 고린도 지역이 활발하고 무역이 또 활발하고 사람들이 가장 왕성하게 이 왕래를 하는 곳이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바울도 그 생업으로 자비랑이죠. 바울의 생업은 뭐 천막 깁는 일은 아니었지만 바울도 틈틈이 이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또 생업을 영위해가고 그리고 또 선교하는데 그 수입을 가지고 선교하는데 쓰기도 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자비랑 선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일하는 그 터전이 선교 이 센터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일하는 작업장이 어떤 면에서 선교 이 전초 기지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그 시대에 10% 미만의 사람들은 아주 열악한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인술라라고 그러는데 당시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아주 열악한 다세대, 요즘 말로 말하면 다가구이죠. 그러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도무스라고 해요. 도무스. 우리 말로 해석을 하자면 일반 가정집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독주택이죠. 이 인슐라는 다세대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운집해서 사는 곳이고, 이 도무스는 단독주택 이런 형태를 요즘 말로 말하면 단독주택이죠. 재력이 좀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기 집을 교회 예배 처소로, 또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 공부죠. 그때 당시에는 성경 공부라는 말은 없었지만 성경을 배우는 어떤 그런 장소로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래서 이 두 부부는요, 이 두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후원하는 그런 선교 후원자 역할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 유럽 유럽 쪽에 선교지의 어떤 교도부를 형성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하는 생업은 천막을 깁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제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도 하고 같이 또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면서 이 두 부부를 함께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제 이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난 지 약 18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갈 때 이 두 부부를 바울이 함께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실제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꺼이 내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아주 신앙이 투철했던, 신앙심이 아주 남달랐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시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3절 4절에서 말씀을, 거기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바울을 동력했다, 바울을 함께 협력을 했다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이 함께 동력한다는 의미가 뭘까? 제가 청년 시절에는 교회 안에서 뭐 동력자라는 말 자체를 쓰지를 않았죠. 근데 평신도 제자훈련 이런 운동이 한국교회에 거세게 몰아치면서 평신도들을, 목회자들이 동력자, 복음의 동력자로 세워야 된다고 많은 이야기를 했던 분이 지금은 이제 소천하시 옥하는 목사님이시죠. 저도 그분을 참 존경하고, 그분은 살아계실 때 가끔 그분의 메시지를, 설교를 들으면 참 같은 목사인 저로서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또 그분의 어떤 신앙의 인격을 많이 본받으려고 애를 썼죠. 그러니까 이 동력자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이 동력자라는 개념을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동력자라는 개념을 씁니다. 저는 그게 틀리다고 봐요. 옥하는 목사님 얘기하는 동력자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고, 이 동력자라는 것은 함께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것, 이게 동력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이 막 헌신하고 그들을 이용하고, 그런 의미의 동력자가 아니라 신앙을 함께 나누고, 함께 뜻을 나누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진정한 동력자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이 동력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은 이제 목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그분도 상당한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죠. 그분이 목회를 은퇴하시고 쓴 책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단상이라고 뭐 33가지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그 내용 중에 다 제가 이야기는 하셨지만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대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그 교인들 이름을 어떤 게 예를 들어서 교족부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교인들 이름을 이렇게 적을 때 틀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교인들의 이름을 쓸 때 목회자가 틀려서는 안 된다. 왜 틀리면 안 되느냐면 그 이름을 틀리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그 글에 써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귀한 이야기다. 옳은 말이다. 저도 이렇게 고개가 뻗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력자라는 것은요, 함께 같이 나누는 것이죠. 비전도 함께 나누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관계가 이 동력자입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고 수평 관계죠. 평신 교인과 목회자는 이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수평 관계입니다. 똑같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게 이제 동력자의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가정을 예배 처소로 제공을 하고, 특별히 이 부분은요 사도 바울을 아주 극진하게 섬겼다고 해요.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부부가 특별히 두 사람이 의견이 일치가 되고 마음이 통해서 그렇게 섬긴다는 건요 흔치 않습니다. 사실. 많은 부부들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부부들 중에 보면 남자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면 여자가 안티가 돼서 걸고, 또 여자가 열심히 좀 하려고 그러면 남자가 또 안티가 돼서 걸고. 예, 두 부부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사실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은 사실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섬기면 가장 좋죠.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뭐냐면, 부부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함께 연합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맞지 않아서 갈등을 빚는 것보다 함께 협력해서 동력을 이루어가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도 큰 믿음의 기감이 되기도 하죠. 오늘날 부부들이 왜 서로 다투느냐면 사실은 어떤 큰 일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한, 아주 지극히 매우 작은 일로 인해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투게 되는 그 배경이 뭐냐면 아주 작은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서운해하는 것이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서로 서운해하다가 이게 안 풀리면 오해가 생겨요. 이게 오해가 풀려야 되는데 오해가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너는 그러냐? 저 못된 인간. 그래서 서로 오해를 풀면 되는데 이게 오해를 못 풀다 보니까 서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서로 다투는 것이죠. 다투요. 근데 오늘날 부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그 부부싸움 한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 그 부부 당사자들이 아닌 경우는 알 수 없다. 어떤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교인들 중에 부부가 서로 싸우면 절대 목사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냅두라는 거예요. 괜히 그 화해시키려다가 더 큰 싸움 나니까. 그래서 부부싸움은 그 둘이 해결해야지 누가 중간에 나서서
중재했다가는 더 큰 싸움을 건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부가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는 것은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다 통틀어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부부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가치관이 귀한 가치관이 없으면 서로 사소한 것으로 인해 다투게 돼요. 그래서 부부가요 서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함께 발견하고 서로 공유하게 되면 다투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어떤 이 공유하는 가치가 있으면요 다툴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공유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조그만 일 때문에 삐치고 조그만 일 때문에 그냥 사소한 것 때문에 토라지고 그러니까 그거 달래고 얼려고 그냥 그 시간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바라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사이좋게 신앙이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려면 가장 좋은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거는 뭐 볼 거 없습니다. 너는 이렇게 하고 나는 우리 서로 편한 대로 살자. 그 부분은요, 이 신앙적으로 볼 때 건강한 부분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 그 가치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서로 복음을 나누셔야 돼요. 서울에 이민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온 지 뭐 상당히 됐죠. 지금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그분들을 보면 저는 그분들은 서로 가치를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 사모가 누구냐면 이애실 사모님이세요. 성경 통독학교라고 해서 성경 통독학교를 가르치는 그분 신학교를 자기 목사님과 함께 신학교를 나오셨는데 그 두 부부는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성경학교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 사모님이 만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은 성경 통독학교를 해야 되는데 사모님에게 신학교도 나왔어요. 신학 공부도 했으니까 사모님에게 교재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교재를 만들었더니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그 만든 것을 내가 할 게 아니라 당신이 한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봐라.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성경 통독학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공유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목회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 성도들도 가정 안에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부모와 또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요 가치가 공유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서로 따로 노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따라서 목회자가 안 되는 게 왜 안 하려고 그러냐면요 힘드니까.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그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어려운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 자식도 그 자녀들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이 가치를 서로 공유를 하면 훨씬 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삶적으로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당시에 대학자이며 우리가 다루었던 인물이긴 한데요. 발견가였던 아볼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죠? 이 아볼로가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빈약했습니다. 아볼로가. 그래서 그 부부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그 당시에 대학자였고 언변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볼로에게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았던 그 은혜와 경험, 복음의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세하게 아볼로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가르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볼로가 알고 있는 예수에 관한 이 스토리가 빈약하니까 이 사실을 두 사람 인지를 하고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세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볼로에게는요, 이 두 사람의 이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그 일들이 아볼로의 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 2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알렉산드레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요한에 관한 것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26절을 보시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시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알고 있는 예수에 관한 이 스토리가 빈약하다 보니까 아볼로가 이 전하는 복음이 조금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굴라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그 아볼로에게 이제 자세하게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써 아볼로도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것에다가 더 추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더 큰 힘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어떤 면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거든요. 신앙이 저도 목사지만 나보다 훨씬 어떤 분야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분야가 좀 빈약하면 이 분야에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을 또 배우는 것이죠. 또 다른 목사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더 많으면 또 그 부분을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서로 이렇게 채워주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지금 테니스를 이렇게 치면 뭐 한 40년, 30년 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 한 분이 아주 테니스 잘 치시는 친맥의 목사님이시죠. 그분한테 제가 한 30분 동안 혼자 개인 레슨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게 서로 그게 겸손이죠. 나보다 더 먼저 알고 더 잘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 이 아볼로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배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겸손한 신앙으로, 또 특별히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